1절에서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왔다가 성전뜰만 받고 돌아가는 무의미한 시간 되지 말고 오늘 결단 내리고 다짐하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며 하나님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소통하심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며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호령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강팍한 마음을 녹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 말씀은 구원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그 첫 번째를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좌정하여 이 자리에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이 바닷물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뺨으로 하늘을 재어보며 이 세상의 티끌을 되로 담아보시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시고 막대의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고 지각을 못하시는 분이 없는 그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과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관여하시고 들여다보고 계시냐면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마포 옷에 띠를 허리에다가 띠를 띠기도 하고 어깨에다가 띠를 띠기도 합니다. 그 띠를 만들 때 모세야 그 띠에다가 이왕이면 술을 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띠에다가 술을 놓을 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실의 재료는 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배는 굵은 배가 아니라 가는 배였으면 좋겠다.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신 분인가? 와, 세세해도 너무 세세하네. 너무 자세하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요, 와, 너무너무 세밀하시다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과한 것 아닌가, 너무 넘친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신중하게 진중하게 예배를 바라보고 계시고 특별히 예배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우리들을 감찰하고 계세요.
뛰면 다 똑같은 띠지. 그 세마포의 띠 하나,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걸 어떻게 해요?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그렇게 긴중하게 진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걸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9장 2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는 배 실과 청색, 자색, 혼색 실로 수노와 뜰을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것을 명령했나요? 중량, 가는 것, 무거운 거 말고 굵은 거 말고 가는 것, 중량, 색깔, 청색, 자색, 홍색, 재료, 배, 다른 거 사용하지 말고 배를 사용해. 방법과 형식, 띠긴 띠되 수가 새겨져 있는 띠였으면 좋겠다. 형식까지도. 와, 하나님 그 작은 건데, 그 세마포의 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넥타이쯤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어떤 색깔을 하든 어떤 재료를 하든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 오늘따라 넥타이를 심하게 흔드는 거 봐서는 목사님이 넥타이를 새롭게 했나 보다. 네, 어제 샀어요. 맞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이것까지도 다 막 재료, 색깔, 중량, 형식과 방법.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이만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관여하시고 감찰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지. 아유, 하나님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뭐가 그렇게 세밀합니까? 아유, 답답하네요. 다 띠면 다 똑같은 띠지. 이걸로 그냥 하도록 하지요. 아니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고 엎드리는 자지 하나님을 바꾸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맞춰줘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8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뜯을 돌이키리라. 예배 시간에는 뭐 받는 시간이라고요?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뭐 받는 시간이라고요? 복 받는 시간.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의 소임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주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만족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복 받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에 세밀하고 자세한 것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사도 바울도 하였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래요? 너희 몸을.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구약의 제사에 기인하여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고요. 어떻게 몸을 드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하는 자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서로 교감을 나누고 그 동물의 먹이를 주면서 시선을 교차하면서 주인이 오면 동물들이 좋아하는 표시를 내요. 어느새 주인도 그 동물과 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온전치 못한 그 죄악 때문에 그 사랑하는 동물을 향해, 정이 쌓인 그 동물을 향해 누가 칼을 잡아야 되느냐?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칼을 잡고 그 정들은 사랑하는 그 동물을 향해, 소가 됐던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그 동물을 향해 칼을 잡고 그 동물의 목을 향해 칼을 꽂아 넣어야 되는 그 희생이 바로 그게 예배예요. 그 희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동물의 목에다가 칼을 꽂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 고기 되는 부분, 바로 그 육을 정사각형으로 각을 떠야 되고 기름은 태워야 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를 뿌리는 일밖에 없어요. 제사를 드리면 나의 몸과 정성과 시간과 나의 그 모든 희생, 그 정들은 동물을, 그 사랑하는 내 동물을 잡아 죽여야 되는 희생과 피 흘림과 수고로움이 바로 동반이 되기 때문에 너희 몸을 이라는 표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까? 바쁜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오로지 하나님에게 진정된 예배를 드리려고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정성스러운 일을 쪼개고 바쁜 세상 일을 쪼개고 나의 승진을 포기하고 회사에 많고 많은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희생. 그런데 우리가 희생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나는 세상의 바쁜 일들 때문에 예배 시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양보하지 못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희생의 마음이 없어요. 희생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배는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내 사랑하는 동물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야 되고, 내장을 삶아야 되고, 피를 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따라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였으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피를 뿌리는 일. 다른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체가 됩니까? 누가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까? 누가요? 예배드리자는, 오늘 예배드리는 회중, 바로 나의 자신이, 내 자신이 죽이고 내 자신이 가죽을 뜯어내고 내장을 삶아버리고 내 자신이 각을 떠야 되는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냥 피 뿌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 나는 방관하는 자요, 나는 구경하는 자요, 나는 예배를 점수 매기는 자요. 제사장아, 목사야, 한번 은혜를 끼쳐봐라. 나에게 깨달음을 줘봐라. 나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달라. 아니요, 예배는 내가 직접 나의 몸을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내 몸을 던져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내 스스로가 달려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요? 솔로몬이 왕궁 앞에서, 자기 집 앞에서 바로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디까지 가냐면 기브온까지 걸어갑니다. 약 솔로몬의 왕국에서 30km에서 40km 떨어진 곳까지 갑니다. 갈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솔로몬이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누구와 함께? 회중과 함께. 회중과 함께 갔다는 표현을 거기에다가 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썼느냐? 솔로몬이 왕의 신분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똑같은 백성들과 함께, 회중들과 함께 왕으로서 높고 높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겸허히 회중들과 함께 한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부각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회중과 함께 어디까지 갔다고요? 기브온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굳이 이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나? 굳이 예배다가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모든 시간을 쏟으면서 이렇게 기브온까지 약 30km에서 40km 떨어진 바로 그곳까지 회중과 함께 걸어갈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희생쯤은 내가 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무엇 때문에 기브온까지 걸어가야 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솔로몬은 기브온까지 걸어가기로, 그것도 낮은 자리에서 회중들과 함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겸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결론을 내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예배가 뭐라고 이런 희생을 감수하며 나가는지.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에서의 쫓김을 당하여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조난당했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그 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 길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이 서원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는 이 길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떡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옷도 다 헤어졌어요. 너무 헤매다 보니까. 그래서 야곱이 소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이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긴급한 상황일까요? 헤매이고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광야길이 수십 킬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길을 헤맸어요.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에게 정명 승부 카드를 꺼내들죠. 그 카드가 뭐냐? 조금밖에 없는 그 기름을, 돌베개 벤 그 돌을 세워서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뭐냐? 여러분들 사나운 들짐승에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면 뭐를 피워야 돼요? 불을 피워야 돼요.
불을 피울 때 기름이 사용되고, 아무리 광야와 사막이라도 저녁이 되면 춥습니다. 불을 피워야 돼요. 그때 기름이 사용되고, 음식을 어떻게든지 간에 구하게 되면 그 기름이 있어야 음식을 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 부어요? 기름을 갖다 부어요.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마지막 모든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살기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 때문에 살기 위하여 희생 제사를 희생시키지만, 야곱은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하여 희생 제사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지혜를 터득해야 돼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 그 첫 번째가 너희 몸을,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를 해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약한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렇게 세우고, 지금 오늘도 병든 나의 몸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일어서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달려나오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너희 몸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나의 죄된 몸을 받으소서, 나의 세상에 찌든 영혼을 받으소서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상태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거룩한 상태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저의 가정에서, 저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이 있을 때 오늘도 거룩한 목사라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긴 드린데 거룩함을 상실했네요.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거룩함을 상실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예배를 스탑시켜버렸습니다. 그만! 뭐 때문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보이는 예배. 속은 문드러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정장만 입고 그럴싸하게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문드러져 버렸는데,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만! 거룩한 모습을 상실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큰 제물이 소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상태로 소를 잡아 드려도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예물을 드려도 돼지의 피를 드림과 다름이 없으며, 분향하여도 우상을 찬양한 것과 같아요. 뭐가 없으면? 거룩함이 없으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66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거룩하지 아니하니. 거룩하지 아니하니.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죽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드리려면,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거룩함을 다시 회복되어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함을 상실하면 산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 너희 몸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까지. 그렇구나. 내가 거룩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죄 짓고 죄 짓고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뭐 하나 다를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죽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산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34장 4절 말씀. 에스겔 34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거꾸로 쫓기는 자를 돌아보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며 보아가지 아니하고 선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세상에서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저 말씀을 받들기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들 손에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피가 묻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가 있나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어떤 순서가 필요하냐? 거룩함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장 4절. 레위기 1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 동물을 기르다 보면 정이 쌓여요. 정이 쌓이는데 그 동물을 오늘 내 대신에 죽여야 돼요. 그것도 내 손으로 내가 칼을 붙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동물은 나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껌뻑껌뻑,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그 큰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나를 좋아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 동물을 향해서 칼을 찔러 넣기 전에 우리가 그 동물에게 뭐를 해야 해요? 안수하래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내 사랑하는 이 소가, 이 양이, 이 염소가 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번 다시 내 사랑하는 이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도록 내가 죄 짓지 않기 원합니다. 안수해야 돼요. 이 안수는 오늘날 뭐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이 안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했다라면 가식하지 말고 위선하지 말고 예배 자리에 달려나와서 먼저 동물에게 안수하는 행위. 주리, 제가 또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가정스럽게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집,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 가해지는지. 그때 내가 회개했더라면 껄껄껄. 여러분들 지옥에 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껄껄껄 하고 계신데요. 내가 왜 회개하지 않았지? 내가 왜 그 죄짐을 내가 싸짊어지고 있었지? 내가 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죄를 내가 고백하지 아니하였지?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더빌 수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거룩함을 입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 거룩함을 누가 가능하게 했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감으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짐을 쏟아내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덧입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산 제사가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로마서 12장 하반절 너희 몸을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 예배는 내가 받기 전에,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라면 드릴 것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은 오늘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데, 그 드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었는데, 뭐 때문에 주었냐면 우리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달래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제물입니다.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드리는 것이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이 그게 제물이에요. 그게 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3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뭐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내 선택이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경외를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왜 주었대요? 나 뭐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요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지. 나를 경외하라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었지. 그 예배 시간에 너는 나에게 그 경외하는 마음을 나에게 다시 주면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를 줄게?
복을 줄게.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 신앙의 선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서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다윗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성이 안 차.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를 다 표현하기에는 악기가 모자라.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뭡니까? 악기를 제조했잖아요. 악기를 막 만들었어요. 이 소리로, 와, 이 소리 좋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한번 드려보자. 또 다른 악기 없냐? 야, 그 재료로, 그 길이로 한번 만들어보자. 와, 이 소리 좋네. 그래,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연주하는데 사용하자. 끊임없이 다윗은 악기를 제조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리고 싶은 그 경외하는 마음이 다윗 마음에 넘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모스 6장 5절. 아모스 6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어요. 악기를 제조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는 소원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는 소원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겠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2절에서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복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왕으로서 공적으로 모은 재산, 사람으로서 사적으로 모은 그 모든 재물,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데도 그 예물마저도 모자라서 무엇을 더 드렸대요? 내 마음을 드렸대요. 내 마음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물이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감사, 영광, 찬양,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많죠. 원래는 달란트가 없어. 원래는 달란트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찬양을 드리려고 찬양 연습을 하고, 더 좋은 소리로 그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서 악기를 연주하고, 더 좋은 달란트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청소할 때도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시간에 더 깨끗하게 청소할까, 내가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거 왜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너희들 눈에 보이더냐? 능숙한 사람이 보이더냐? 원래 잘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달란트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안 가리기 위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적어도 영광을 안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잘하고 싶어요. 못하지만 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이 왜 드는 줄 아세요? 제가 높아지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더 좋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더 좋은 연주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도 몰라요. 그거 뭐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2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을 바라보면 제한이 없어. 솔로몬 1000번째 1000번 예배 드렸다고요? 솔로몬이요?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5절 말씀, 바로 5절 말씀 보여줄래요? 시간 없으니까.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세릴 수도 없었더라. 그 마음을 1000번만 표현했다고요? 아니요, 기록할 수도 없고 세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의 그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방송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많은 주제로 설교했던 그 주제가 각기 다른 본문으로 예배에 관련된 주제로 설교를 지금 16번째 합니다. 뭐 때문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행위, 예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각기 다른 16번의 다른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본문 말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길어서 다 외우지 못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만, 어떤 부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와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